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민족의 큰 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먼 길 오가시는 성도들, 또 특별히 명절 전이지만 주일 성수하시는 이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훌륭한 목사님이자 작가가 계신데요, 그분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몇 년 동안 자신은 안개와도 같은 상황에서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책 비밀 말하기에서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살한 후에 그의 삶은 온통 안개에 덮여 있는 것 같은 어두운 시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에 중부연의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었는데요, 이번 세미나 때에 강의하러 오셨던 한성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상담학 교수신데 이번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자극과 도전을 주셨어요. 그 교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시고요, 또 저 학부 때 심리학 개론을 가르치셨던 한승호 목사님이십니다. 시온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셨죠.
그 아버지 한승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한승호 목사님이 아들을 사고로 잃었었습니다. 이 사고 당한 후에 그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그 한 목사님께서 성도들 앞에서 아주 분노에 찬 설교, 아주 울분에 찬 설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가? 하나님 도대체 살아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분노의 설교를, 울분의 설교를 한 적이 있으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 일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여겨지는 찰스 스펄전, 그분은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주 나 자신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렇게요. 누구에게나,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감정의 안개, 영적 침체, 슬럼프 또는 우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위에 제가 세 사람의 예를 든 것은 이런 영적 침체나 안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러한 감정들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 혹시 또는 아주 자주 이 영적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런 일이 없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영적 침체 또는 세상적으로 심리학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우울증이 오늘날 급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통계 자료 하나를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뭐 흔한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는 놀랄 것도 아니에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1위 국가, 자살 1위 국가가 이제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통계 자료입니다. 이 연속적으로 자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살률 위에 보면요, 10만 명당 31.2명, 일일 평균 42.6명, 34분에 한 명씩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반 동안에 3명이 목숨을 끊고 있다는 이런 통계 자료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유독 이렇게 자살 인구가 많은가 할 때 자살 시도자의 추정, 심리 상태를 추정한 통계 자료입니다. 가장 압도적인 숫자가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이 14.8%인데요. 우울증이 55.6%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도 사실은 좀 명절 전에 읽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성경 말씀이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만은, 이 시편이 우리 인생을 다 비춰주는 거울 같은 책이에요. 시편을 보면 여기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게 다 비춰집니다. 이런 모습도 있지, 저런 모습도 있지, 이럴 때도 있지, 저럴 때도 있지라고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 거울에 비춰지게 되는데, 오늘 이 읽은 시편 42편은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 그 중에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고라 자손, 이 쫓겨난 포로 중에 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시입니다. 우리 이 시편에서 우리 뭘 찾을 수 있을까요? 영적 침체의 이 시기에 시편 저자는 어떤 통찰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슬럼프에는 두 종류를 들 수 있어요. 첫째가 병리학적인 슬럼프가 있고, 두 번째는 합리적 슬럼프가 있습니다. 이 병리학적 슬럼프는 말 그대로 뭔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아픈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비통함과 슬픔이 그냥 덜크덕 찾아오는 거예요. 영혼이 안정되지 않고 심장에 대한 어떤 그 변화들, 불안, 깊은 어떤 그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이유 없어요. 실제로 그 우울증 통계 환자들을 설문조사를 보니까 왜 당신이 우울한가 할 때 이유가 없다, 이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도 이 우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이 안 됐다, 뭐 망했다, 실패해서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잘 될 때도 찾아와요. 앞에서 언급했던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은 설교한 후에 이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막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하고 설교단상에도 내려가서 우울해져.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승리 뒤에 오는 침체이죠.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하고 엄청난 승리를 한 이후에 광야로 홀자 가서 외로워서 광야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크고 강력한 성취감을 맛보는 사람일수록 이 공허감, 이 우울함의 큰 웅덩이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합리적 슬럼프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울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가 위험해.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나라의 정세를 볼 때 이미 국가가 기울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그 슬픔과 우울함을 표현하는 거죠. 마귀도 이 우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던 베드로의 삶,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널 까부르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서 으르렁거리는 사단의 유혹 앞에 무너질 때 우리는 역시 우울함 당할 수 있어요. 사단의 강력한 공격을 받았던 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간혹 그 마귀에게 사단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우울함에 몰려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모든 여러분의 기분이나 여러분의 감정이 다 사단의 활동으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그런 감정과 우리들의 그 감정의 안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심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겪는 이 영적 슬럼프가 얼마나 한 사람의 영혼을 뒤흔드는지에 대해서 그 슬럼프의 영향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요. 자,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말라지는 현상, 목마름이에요. 영적 슬럼프를 겪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겪는 것은 갈증입니다. 뭔지 모를 갈증, 뭔지 모를 타들어오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슴 한 마리의 자신의 모습을 대비시키죠. 사냥개의 추격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헐떡거리는 숨으로 인해서 토할 것 같고 숨쉬기조차 힘든 그 사슴, 거품이 나는 그 침을 타들어가는 목을 치우기 위해서 한 모금의 물을 찾는 사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찾아가는 목마른 나 자신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본 4절 말씀을 보면 그날 하나님의 집으로 몰려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 그들을 이끌고 가던 날 함께 다 같이 좋아라 소리 지르며 고마운 마음을 어찌할 줄 몰라 하던 그날 축제 행렬에 끼어가던 그날을 생각하면 이 일들을 다 했던 사람. 예배도 안 보니까 그렇게 되지 이게 아닌 거예요. 찬송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지 그것도 아니에요.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 한없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했던 예배를 회상하며 지금은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뼈아픈 회한의 추억을 되씹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순수했던 그 신앙의 삶을 생각할 때 예배 때마다 용서의 감격 때문에 눈물이 없이는 예배 볼 수 없었던 그 삶의 순간들, 예배가 그리워져서 다음 주일은 언제 돌아오나? 수요일 예배는 언제 오나? 금요일 날 기도회 때는 언제 올까? 그게 너무너무 기다려지었던 그럴 때 말이죠. 솔직히 저도 그럴 때를 생각할 때 가끔씩 감정의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천막교회에서 예배 받을 때 그 따뜻한 느낌들, 성경학교의 추억들, 부록구를 찍었던 공장에서 했던 캠프파이어, 천막교회에서 열렸던 성탄절 발표회 행복했던 따뜻했던 기억들, 그때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연속 구연동화 철로역정의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추억들, 학생부 수련회를 가면 뭐 어디 수련장이 아니니까 분용 텐트 짊어지고 텐트 볼대 짊어지고 가마솥 머리에 짊어지고 기차 타고 갔던 수련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추억들이 아주 행복하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나오는 추억, 그저 행복한 추억으로만 남지 않고 어떨 때는 그런 추억을 기억할 때에 까닭 모를 우울함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오히려 가슴이 좀 싸해지고 오히려 우울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간혹 블루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를 하죠. 블루 크리스마스, 우울한 크리스마스라는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아주 행복하고 반짝이고 따뜻하고 기분이 좋은데 그 크리스마스가 블루 컬러예요. 우울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블루 추석. 추석은 아주 한가위만 같아라 온통 막 물건이 넘쳐나고 행복해야 되는데 추석이 오는데 왠지 우울해. 전 부칠 생각하니까 우울해지는 건 아니죠? 그 화려함, 풍성함이 오히려 우울적해지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애틋한 추억은 오히려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시린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혹 그런 적 동의가 되십니까? 믿음의 상황에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주위 환경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백성인 교인들과 친교할 수 없도록 친밀하게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도록 우리를 볼모로 잡고 갈라놓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또 영적 슬럼프에 빠져요. 교회 생활이 지루해져요. 지루해지는 것까지 괜찮은데 교회 가기도 싫어져요. 교인들 얼굴 꼴도 보기 싫어져. 영적 슬럼프가 찾아오는 거죠. 그런 침체에 빠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옛날이 좋았지, 그땐 좋았는데 하면서 우울한 영적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슬럼프를 겪는 성도의 두 번째 현상은 질문이 많아져요. 의문점이 많아져요. 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그리워 이리도 애가 탑니다. 언제나 되어야 주님 앞에 이르러 주님의 얼굴 배울 수 있을까요? 그때가 언제예요 도대체? 9절, 나의 든든한 바위신 하나님께 여쭙니다. 어찌하여 이걸 잊으셨나요?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날 지금 기억이나 하고 계신 겁니까? 기억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저 원수들의 압제 속에 이렇게 계속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질문이 생기고 2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와야 되는 것을 그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도대체 언제일까? 언제 그렇게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어떻게 회복될까? 언제 회복될까? 라는 기대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영혼의 갈망도 알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되는 것도 방법도 알아요. 답도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굉장히 큰 슬럼프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죠. 이럴 때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럴 때 예배 드려야지. 예배 가기 싫은데 또 어떻게 하냐고요. 그 슬럼프 속에서 울부짖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하나님, 내가 이 원수들에게 짓눌려 이렇게 슬픈 날을 계속 보내야 되는 건가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이 영적 슬럼프를 겪는 성도들의 또 하나의 모습은 우는 모습이에요. 시편 42편 3절 말씀, 하루 종일 온종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들은 이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야, 하나님 있었으면 네가 망했겠냐? 네가 그렇게 맨날 예배 때마다 찬송 부르고 경배하던 그 하나님이 멀쩡했더라면 니네 나라가 이렇게 망해서 우리나라의 포로로 니들이 잡혀왔을 리가 있겠냐? 이렇게 하니 주님이여, 이것은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밥 먹듯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개역성경 번역으로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이런 영적 슬럼프의 환경 속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떤 탈출구, 어떤 회복의 길을
찾게 되었을까요?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는 5절과 11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중간에 하나씩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이렇게 불러요. 나를 대상화 시켜놓고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야 정연수야 너 왜 그래? 라고 나한테 얘기를 걸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건네보시는 것부터가 탈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다정하게 따뜻하게 불러주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째서 내 속에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너 왜 그래? 라고 나 자신을 따뜻하게 한번 불러주는 거죠.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기를 우리의 감정에게 명령하지 않고 그 감정에 귀를 기울인다는 게 그게 큰 문제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명령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낙심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맞아 그래 그거지 뭐. 그 내 감정이 무너지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난 그래도 싸. 이렇게 되는 게 난 당연하지 뭐. 그러면서 감정의 무너짐에 나 자신을 다 그냥 무방비로 내어 맡기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우리들의 감정에 대해서 내 영혼아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현수 너 왜 그래? 라고 나 자신에게 격려해 줄 수도 있고 충고해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다시 보는 그러한 권면을 나에게도 할 수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가장 결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 주의 폭포수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말씀은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요나의 기도예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 요나가 어떤 짓 하는지 알죠?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어떻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물고기 뱃속까지 기어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울부짖으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드디어 다시 회복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물고기 깊은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는 가장 우울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낸 이후에 물고기가 다시 그를 토해냈을 때, 다시 그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절망 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암울한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과 씨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하나님 막 멱살 잡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막 집어당기면서 땡깡을 놓고 하는 거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예 듣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분이라면 뭐 거기다 땡깡 놓을 일이 뭐 있고 거기다가 뭐 탄식할 일, 하소연할 일이 뭐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덤비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이도저도 아니고 그저 덤덤한 게 문제지, 그죠? 차든지 아예 하나님하고 대판 싸우든지 덥든지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든지 이거면 괜찮은 건데, 미적지근해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면 이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그 우울함을 겪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우울함을 겪고 있는 그 현장, 내가 우울함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그 자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로 바뀌어질 때 그 자리가 비로소 희망의 교두보가 또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장소를 찾아가서 그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옮겨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간에 갈등이 있다. 그것 때문에 우울함이 왔다. 아유, 꼴도 다 보기 싫어. 집어치워. 교회 옮긴다고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그 인간 얼굴 안 본다고 해결이 되는 겁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치료가 시작돼야 이게 진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장이 희망의 장으로 뒤집어지도록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현실이 도망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절망의 현실을 소망으로 바꿔내는 힘, 그게 하나님의 힘이죠.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의 그 자리가 설명이 가능하던 설명이 가능하지도 않은 자리였던 간에 그 자리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 이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어요. 언제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보고 왜 그래요? 사람들이 온종일 하나님 어디 있냐고 자꾸 시비 걸어서 죽겠는데 왜 안 보여요 도대체? 하나님께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나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붙잡음은 절대 놓지 않고 그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중이다. 고통에 처한 우리를 돕기 위해 어둠 속을 뚫고 들어오신 그분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죽게 놔두지 않으신다. 우리를 꺾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을 뚫고 나가서 그분을 향하는 것, 그게 바로 영과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과 성령을 갖고 싸우는 우리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영적 슬럼프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믿었어요. 내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갖고 왔는데도 이스라엘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눈물로 밥을 먹고 앉아있는 그 상황에도 내가 부르짖고 있구나.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만나면서 그가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건 남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정현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외쳐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너가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영적 침체의 원인이 과연 뭘까요? 우리는 이런 영적 슬럼프와 삶의 우울증의 원인을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원인은 뭘까요? 이 환경을 만들어낸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의 또 다른 원인, 그 원인의 또 원인, 그 원인의 또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그것에 소망을 둔 결과가 아닐까요? 사람 때문에 슬럼프가 빠졌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둔 결과겠죠. 돈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고 우울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지 않고 돈에다 소망을 두고 살았으니까 돈 때문에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탁 들어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증조차 느낄 힘이 없어서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받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 슬럼프에 빠져있는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옛 신앙의 기억을 되새기며 감사와 찬송이 나오기보다는 그 일의 추억으로 인하여 우울해지고 한숨이 나오는 영혼의 낭망함을 가진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이 동그라미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예요. 아무개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아무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나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정연수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정연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건 연습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이것이 영적 슬럼프를 딛고 일어난 이 시편 기자의 명처방이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할 때, 그래서 슬럼프에 무너져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낙심, 마음이 떨어져 있을 때, 불안,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가시 같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히 차오를 때 우리는 낙심에 넘어지고 불안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혼의 영적 슬럼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잃지 않고, 찬송의 자리를 끝까지 잃지 않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소망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둠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삶의 행진을 거듭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